눈으로 맛보는 미각, 코로 느끼는 후각, 이런 다양한 감각기관이 있죠.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도 잘 보면 하나님은 이 5가지 기관을 다 사용하십니다. 홍해 앞에 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의 쇠마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꼭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냐? 그럼 한번 만져봐라, 촉각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3가지를 다 모아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뭐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맛으로, 미각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냄새 혹은 향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후각을 사용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물론 진짜 우리 코로 무슨 냄새를 맡는 건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냄새를 많이 맡아보셨을 텐데요. 어떤 냄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카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커피 향이 싹 내 코끝을 스쳐 지나갈 때 그냥 좀 마음에 힐링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을 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저 산에서 풍겨져 나오는 라일락 꽃 향기, 아카시아 꽃 향기, 이거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아니면 퇴근하고 저녁에 딱 들어가서 대문을 여는데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납니다. 오늘 김치찌개인 것 같은데 벌써 입에서 침이 고이고 행복한 저녁 식사를 경험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굉장히 좀 싫은 냄새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 굉장히 싫어하죠. 아파트 어디에선가 담배 냄새가 계속 나는데 화장실에서 누군가 담배 피우는 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베란다에서 아니면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게 막 우리에게 전해져 올 때 굉장히 좀 싫습니다. 또 어디 가는데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난다, 이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중에 최악은 뭡니까?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남기고 간 그 방귀 냄새, 그거 정말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냄새도 있고 역겨운 냄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싫은 냄새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 간 누군가가 한국에서 누가 보내준 청국장을 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그 냄새가 막 퍼져나갈 때 정말 그 우리 한국 교포들에게는 그게 고향의 냄새고 어머니의 냄새고 막 정말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냄새일지 모르지만 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사람에게는 정말 코를 막고 싶은 고통스러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 냄새 혹은 향기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냄새 향기의 정체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향기가 돼서 냄새가 돼서 퍼져나갈 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다가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맡기 싫은 냄새로 다가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떤 한 장면을 연상하면 좀 더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면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림은 이런 겁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위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딱 이제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거죠. 거기서 군악대의 빵빠레가 울리고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뒤따르는 2무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사람들, 그들은 밧줄에 묶여가지고 굴비처럼 엮인 채로 그 승리의 행진의 뒤를 막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승리한 군인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 꼭 향을 피웠어요. 그 향 냄새가 그 모든 사람들의 코 끝에 다 이렇게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향 냄새이지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 이 향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패배를 알게 해주는 냄새고, 자기를 절망케 하는 냄새고, 심지어 죽음의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장군은 로마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끌려가지만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 향 냄새는 자기에게 죽음의 냄새로 다가오는 것이죠. 뭐 다른 포로들도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냄새고 지긋지긋한 냄새일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냄새일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한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냄새, 한 사람에게는 절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도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퍼져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향기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역겨운 죽음의 냄새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논리는 힘이 지배하는 그런 논리가 세상에 통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는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주변 나라들을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고, 그때 자기들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 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힘의 논리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인간을 왜 믿어? 이게 그들이 생각인 거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배워서 누구랑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말해가지고 상대방을 착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남을 압도하려니까 이게 안 먹혀요. 왜요? 아니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막 좋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에 달려서 시체가 된 왜 믿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아니 그럼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왜 믿냐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바보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냄새인데 두 가지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죽음이 보입니다. 나 싫어, 안 믿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결과는 자기의 죽음, 자기의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단지 미래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될 그 사람들은 미래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현재 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인물도 좋고 많이 배웠고 돈도 잘 벌어서 펑펑 쓰고 그냥 뭐 부족할 것이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망의 그늘에 덮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 그곳에서 100배의 생명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두 가지 다른 냄새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그 로마군의 행렬을 갖고 설명하자면 우리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초라하게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바울의 삶은 이런 거예요. 맨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돌 던져서 거의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바울을 배척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 디도를 만나기로 들어와 있어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상하고 아니 여기 승리자의 그림자라고는 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승리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겁니다. 자, 로마의 그 승리한 군대가 막 개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한 군인들, 만세를 부르고 감격하는 그 군인들 중에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 때문에 팔에 칼이 막 스쳐갖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고 또 누군가와 부딪혀가지고 다리를 막 쩔룩거리면서 분명히 상처 입고 붕대를 감고 다리를 절면서 힘없이 돌아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겉으로 볼 때 상처 입고 다리를 절면서 돌아오지만 그는 승리한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자인 거예요. 반대로 멀쩡하게 막 씩씩하게 뭐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봅시다. 그 사람은 막 전쟁터에서 혼자서 40~50명을 다 해치운 어마어마한 용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군대가 적기 때문에 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화려함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날마다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뭔가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동창회 갔는데 막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면 맨날 이렇게 기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사는 패배자이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 때 그들은 굴비처럼 엮여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사람들이고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를 꿰뚫고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해 강해진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강해지는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담임 목사를 만나려고 엄청 애를 쓸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때 힌트만 좀 탁 던져줘도 성도들이 그냥 표가 저 10,000명 중에 그냥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돼서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서구 열강들이 막 식민지를 개척하던 그 시대에요. 막 그 대포를 단 그 배가 힘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막 대포 쏘고 해가지고 그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건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캐나다 그 원주민들을 위한 단기 선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부락이 있습니다. 절대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간 우리는 받아주더라고요. 들어오게 해요. 환영해줘요. 근데 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백인들은 멀쩡한 자기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다 구석탱이로 밀어넣고 다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빼앗아가가지고, 원래 자기 이름은 여러분 옛날에 그 인디언들이 쓰는 이름 아시죠? 늑대와 함께 춤을. 내 이름은 그건데, 야, 그 이름 쓰지 마. 너 오늘부터 제임스라고 해. 이름도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쓰던 언어도 빼앗아버리고 영어를 쓰라고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때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일제에게 다 빼앗기고 창씨 계명 이름도 다 바꾸고 그랬어요. 할 때 그들이 정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강함이 약함을 눌러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똑똑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꽉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굶주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그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짜 강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치고 막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다 둘러엎어 보십시오. 그분은 강한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무서운 아버지가 될 뿐이에요.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심만 싹트게 됩니다. 아버지를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는 강한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무서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아버지가 될 때 그냥 아버지한테 뭐 반말로 막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야말로 가장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함 가운데서 강해지는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순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냄새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냄새,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단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생명과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향기를 전해주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꽃집에 가서 프레지아 꽃을 한 다발 사서 이 향기 나는 꽃을 전해주면 그 사람에게 향기가 전해지겠죠. 아니면 여러분 향수 같은 걸 사가지고 탁탁 뿌려주면 전해지겠죠. 우리도 똑같이 향기 나는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주면 향기가 전해지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우리가 단지 전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향기 나는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불을 열어서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에 내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 외국의 어느 나라의 대사의 부인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옷 가게에서 뭐 옷을 사고 뭐 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대사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한국 그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걸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사를 파송한 나라가 마치 우리 한국의 뺨을 때린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냥 알아서 내가 내 냄새를 알아서 풍길게요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풍기는 그 냄새를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의 냄새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를 하다가 짧은 탄식을 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짧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보면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약간 좀 이렇게 둘러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포도주를 파는데 그 순도 100%의 포도주를 파는 게 아니라 그다 물을 좀 섞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건 포도주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에 다른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되고 주님께 받은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를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 삶 속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막 묻어 있으면 그게 주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엉터리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뻔질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혼잡하게 된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막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야지 하고 듣다가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보이는 삶의 결과 열매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멀쩡한 가정이 이혼하게 되고 한참 열심히 공부할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결국 찾다가 엄마가 눈물로 찾아가고 아들하고 막 안으려 하는데 아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아줌마 누구세요?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섞였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올 건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단들이 자기 삶에서 나쁜 냄새가 풍겨져 나가는 걸 숨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방방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뒤에 숨어 있어요. 신비주의. 그리고 거짓된 이미지로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무슨 설교 같은 거 할 때 뒤에서 막 이상한 빛이 비치게 해가지고 와, 우리 저 교주님 뒤에서 막 신령한 빛이 비치네, 막 이런 이미지로 자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보여주지 않고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딱 그 뚜껑을 열어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 이단의 교주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걸 폭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살던 부인이, 법적인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 인간 완전히 엉터리다 이렇게 한번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공간도 가정이에요. 제가 주일날 반짝 여러분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정에서 계속해서 진짜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안에서 변화된 어떤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먼저 남편이 등록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한참 있다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계기를 이야기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순전한 복음, 이런 자기의 오염된 것이 묻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주장했던 구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있다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옛날에 우리 그 가짜 참기름 많이 막 돌 때 지혜로운 주부들은요, 이렇게 참기름을 사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참깨를 사가지고 가서 방앗간에 주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딴 거 썩나 안 썩나 딱 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딱 보고 있으니까 잘 기름 짜서 줍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딴짓 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적시고 내 생각과 내 DNA 세포까지 다 적시고, 그래서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자기의 삶의 방식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핸드폰 한 2년만 쓰면요, 구석기 유물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런데 복음은 200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원초적인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맡는 그런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